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모두 삶의 환경에서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실황으로 참여하는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개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손자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늘날 이집트에서 400여 년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건 뭐고, 왜 또 다른 나라에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짧은 기간도 아니고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도록 하셨는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머물고 종살이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일제 식민지 강점기 기간이 있었는데 36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신 줄 알아요. 36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고, 또 그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는 거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 동안 살았다가 하면 이거 엄청난 세월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400년을 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400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야, 놀라워요. 400년 동안 모든 세대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하여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막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다 보니까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엑소더스를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때가 BC 1446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선조 야곱이가 가나안 땅이 먹을 게 없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부터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나왔을 그때를 따져보니까 430년이더라. 그래서 성경은 400년이라고도 하고 430년이라고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절대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에 따라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광야를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여행을 했냐면 40년 동안을 여행했어요. 야, 아이들, 그 다음에 여인들, 남자들 모두 포함해서 오늘날로 봐도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 뜨거운 태양빛과 추운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못 먹고 그들이 뭐 굶주려서 죽었다는 말이 없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여서 이제 40년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년이 딱 될 때 BC 1440년 406년 정도에 어디에 있냐면 저 지도 좀 올려줘. 어디에 있냐면 드디어 요르단 이제 요르단의 이제 모압 땅이라고 하는 저 있죠. 저 위에 느보산이 보이죠. 우측 꼭대기 있게. 그 모압의 느보산. 거기까지 40년이 걸려서 모세 인도함 따라서 거기에 섰어요. 이게 신명기 34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못 들어가. 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요단 너머의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 땅에서 죽게 돼. 120살에.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불순종한 결과였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안 시킨 것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아무리 그가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까지 데려고는 가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도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래 내가 물을 내려 나는 아무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허락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라 했는데 화가 나니까 명하지 않고 자기가 들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 버렸어요. 그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불순종했다.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야 우리 잘 되새겨 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저 느보산에서 요단 너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120살의 모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저 근처에 가봐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자, 그 다음은 내려주세요. 자, 그 넘어가 이제 요단 땅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때 그 전에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냐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후계자 신명기 31장 3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몇 명이요? 20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죽었고 그 다음 누가 딱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모세가 없으니 모세에게 내가 주었던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고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미션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안수했더니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옆에서 함께 가야 믿음도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병드는 사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가능함 잊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12절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모세가 저기를 이제 세웠지요, 후계자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 나라를 뒤집고 들어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1405년 정도에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 있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 미션을 받았어요.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먼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가나안 땅에 그것 좀 올려봐.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살고 있었냐면 7족속이 살고 있어. 저 길갈 시팀 저기서 길갈이라는 데가 있죠. 이쪽에 시팀은 아까 뭐냐면은 이제 오늘날 요르단 땅이야. 그쪽에서 다 모여가지고 길갈 쪽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진을 치고 그 밑에 가장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난 걸 알아. 그래서 어플라이만 하면 되니까 내가 좀 배경을 오늘은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 역사적인 거. 자, 그렇죠? 그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 제일 먼저 왼쪽 밑에 나오고 그 위에 아이성이 나와요. 예? 자, 그다음 그거 말고 이제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거 하고 그렇지. 여기에 이제 어떤 족속이 살았냐면 왼쪽에 보면은 서쪽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밑에도 있고 우측도 있고 위도 있지만 저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7족속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 밑에서부터 너무 커. 안 보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헷 족속,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히윗 족, 가나안, 기르가스 족속까지 그 땅에 완전히 털을 잡고 살았던 7족속이 살고 있었어. 근데 이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하나하나를 정복해야 되는 미션을 받았어. 가나안의 7족속 여기 나왔죠? 이름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자, 이제 내려주세요. 털을 잡고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씩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에 12절 14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중에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거민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한 내용은 오늘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거민들,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공격해오는 아모리 족속이 5지파가 왕으로 형성해 연합을 형성한 그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왔을 때 SOS를 누구한테 쳤냐면 기브온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SOS를 쳤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경을 들어야만 이게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백성을 도와줬는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10장 12절 14절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거민을 이제 구하는 내용인 거예요. 본문을 중심으로. 근데 어떤 일이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날을 경험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전무후무한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동일한 경험들이 누구인가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아무리 족속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빠진 자기 민족도 아닌 기본 거민들을 구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때가 1405년이었어요. 딱 40년하고 41년째 되는 날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그때는 그냥 돌기만 했어. 백성들을 데리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도니까 6바퀴.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 외쳐라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외쳤더니 그 어마어마한 강하다고 강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첫 번째에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싸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 세계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는 스피리추얼 워페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그래 이겨서 그 다음에 아까 위에 나온 또 작은 성이 있으니 아이성이 있었어. 여리고성도 우리가 쉽게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까지는 그냥 사람도 군대도 보내지만 한 2-3천 명만 보내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정복하자.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또 실수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이거 식은 죽 먹기라고 했고 이거 내가 그냥 할 수 있다고 한 것,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삶에 발목을 잡고 괴롭히고 그것이 큰 일을 만들어 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연히 하나님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 감사합니다. 아이성을 치라고 하셨으니 그럼 아이성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아직 그 아이성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야 많이도 보내지 말고 2-3천만 보내. 웬걸 갔다가 몇십 명이 죽게 되고 막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냥 주랭랑을 쳐 도망오게 됐어요. 대패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몰래 탐심으로 전리품을 감춰버렸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 하나님께 드릴 건 다 구별해 드리고 여리고성에 남은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에서 나온 거니까 불로 다 태우고 죽여라 했는데 좋은 건 싹 자기 입마에 포켓돼 버렸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근데 아이성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아이성에 패배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저 7 족속들이 의기가 양양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치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게 있어서 내가 그 죄를 먼저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하고 나면 너희들 먼저 성결하게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너희들을 승리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끌어내가지고 그의 가족들, 딸들, 아들들 재산을 싹 끌어다가 돌로 쳐서 다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 그 집안이 그냥 멸문지하를 다 받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죄값을 받았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8장에 아이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주변에
많은 이제 아까 봤잖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 그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히위 족속이 여러 성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성에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들이 있었어. 그 다음은 우리가 타켓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 보니까 홍해를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넜지,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넜지, 가장 첫 번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렸지, 아이성까지 작살냈지. 그 다음엔 우리니까 죽을 것이다. 그러니 꾀를 쓰자. 그래가지고 히위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성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잔머리를 써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거야. 어떻게? 자,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는 저 먼 데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도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무시무시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당신들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지역 사람인데 옷도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신발도 떨어진 거, 빵도 만들어서 곰팡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먼 데서부터 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먹고 갖고 왔던 빵도 곰팡이스럽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다 이렇게 속임수를 쏟았는데 여호수아가 거기 또 실수했어.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너희들 혹시 히위 족속 아니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먼 데서 왔다고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야야야 그냥 들어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와서 화평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화평조약을 맺고 말만 듣고 우리와 함께하면 너희들을 절대 우리가 정복하지 않고 너희들의 성을 우리가 침략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래서 화평조약 사인에 싹 사인해 줘 버렸어. 그 사람들은 이제 횡재한 거야. 3일이 지났더니 들통이 나버렸어. 요놈의 자식들 속였네. 3일 만에 들통이 나. 근데 하나님 앞에 한번 맹세하고 사인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한다든가 서약한다든가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드리고 기도하고 새겨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돼.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속에 진짜 진리는 뭔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건 뭔가? 그 속에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여호수아가 안 해버리고 사인해줬어. 그랬더니 당신들이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주민인 거 알고 있지만 절대 못 죽여. 너희들은 사인했잖아. 그 다음부터 뭐냐?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평생 장작패는 종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기들은 잘 된 거에 박수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못 죽였어요. 그랬는데 10장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모 시기들 같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7 족속으로 살았던 저 히위 족속 놈이 우리 형제들을 배반해? 약간 아랍 사람들 그렇게 있잖아. 브라더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 이놈 시기들이 우리를 배반해?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그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 그 성읍을 가지고 사는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 왕이 사람들을 모아요. 얘들아, 우리 다 모아서 우리를 배반한 저 기브온 주민들을 싹 없애버리자. 저놈들이 우리를 배반한 것도 그냥 속이 불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으니 저거 없애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난 아모리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왕이 흩어져 있는 자기 족속 4왕들, 자기까지 5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거야. 이해 가겠죠,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 큰일 난 거예요, 기브온이 이제.
그래서 에스오레스를 길갈에 머무르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쳤어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제 우리는 당신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한 이상 이제 한 배를 탔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원래 피지컬리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돌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래서 여리고성의 왕들과 이제 그 아이성을 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승리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기브온 백성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아모리 족속의 특별히 예루살렘 왕이 자기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치러 올라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기브온의 사람들이 막 부르니까 여호수아와 군대가 길갈에 있다가 쉬지도 않고 그날 밤에 막 단숨에 올라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10장 6절에 그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 이렇게 나와요. 포함한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길갈로 출발하였습니다. 길갈을 출발하여 어디 기브온 성으로 간 거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까지 가서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하여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모리 연합군을 넘기셨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까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한숨에 그냥 다 연합군을 지금 정복하고 그들을 막 내쫓는 거야. 그들이 11절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려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죽인 숫자보다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만 살면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야 될 때가 많아.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우박이나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응? 여호와께서 비탈에 내려갈 때에 막 주랭랑을 쳐서 이 연합군들이 도망하니까 거기 성경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11절에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성경에 많아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의 그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몇 가지만 제가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연합군대와 싸움만 하지 않았어요. 싸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잊지 않았어요. 지금의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막 하루를 달려와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싸우기도 버거웠지만 이때 여호수아가 자기의 전에 실패를 경험 삼아서 잊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막 급하고 위기 상황이 되면 막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흥분하고 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사람이 꼭 잊지 말고 첫 번째 중심을 잡고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
가루를 날려와서 숨이 헐떡이는데 막 싸우는 도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삶들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상반전에 그래.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승리하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근데 다른 버전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 다음에 여러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관계에서 싸움의 비결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먼저 여호와께 아뢰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외쳤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원하시면 뭐 도와주시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외쳤어요. 이길 걸. 까짓 거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 마음껏 외치고 주문하세요. 힘차게. 2절 중반절에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마 이 상황을 보면 해가 곧 질 것 같아. 해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해가 지면 안 돼. 여기서 저놈들이 도망가고 사라지면 다음번에 또 공격할 것 같으니까 오늘 다 끝장을 내야 돼. 근데 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방법은 해가 좀 더 기르면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냅대 소리를 믿음으로 진 거야.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르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힘차게 외쳐버렸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시켜요. 모세야 홍해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야 홍해를 가르치고 먼저 제사장들을 보내라. 근데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마 담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라고.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미친 거 아니야? 미쳤지.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 보면 미친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거 알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지혜 없음보다 인간의 지혜의 뛰어남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에도 말해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당돼요? 우리의 논리와 합리와 이성적으로 감당이 됩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스만 하면은 모든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뭐 과학이 어떻고 그건 둘째라도. 그래서 두 번째 외쳐버렸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난 죽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도 물리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게 불가능한 게 모든 것이 가능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게 전무후무해. 홍해를 가른 분, 요단강을 가른 분. 그다음 오늘도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것도 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신약 성경에서 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을 고쳤는데 창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일어났어요.
어떤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우리는 믿어야 돼. 할렐루야. 믿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외쳐버렸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홍해도 갈랐고, 요단강도 갈라서 맨 땅으로 걸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온 평생 다녀도 아무 관계없어.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냐?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세요. 인간들이 볼 때는 안 돼, 대하지 마. 관계없어.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니까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외쳤더니 그 다음부터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누구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나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간에 기도로 외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마감됐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듣기만 하면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 여기 뭐라 하냐면 다른 버전에 한 사람의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해와 달을 멈추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전무후무한 날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무후무한 날은 지금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도와만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전무후무한 인생을 경험하고 살 줄 믿습니다.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는 마음만 먹으시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영육간의 전무후무한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지막 14절 마지막 이렇게 여호수아 기도할 때에 봤더니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싸웠더라고. 기도할 때 누가 싸우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싸움은 누가 하냐? 뒤에서 다 하나님이 하셔. 앞에서.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안 할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주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얻는 기도의 교훈은 첫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은 확신을 가지고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가면서 전무후무한 날을 경험하며 현재 경험하였거나 또 현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없다면 미래에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여호수아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아모리 족속들과 직접 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께 직접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대신 감당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로 전무후무한 일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힘차게 세상을 향할 발걸음을 내딛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